기독교 신앙인들이 부정하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하나 있어요. 저는 비신앙인이었다가 신앙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팎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밖에서 볼 수 있는 시각도 갖고 있었죠.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정서인데 있어요. 자연스럽게 있어요. 뭐냐면 우월주의라고 표현해도 될까? 우월주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갖는 우월주의.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상대는 뭐예요? 넌 아직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넌 안 받았다.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 내가 옳다.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인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더 심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 그런 정서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만 맞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그죠? 인간의 이건 이기예요. 근데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를 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이 사람들을 다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 다. 그러니까 자기만 경건하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하나님 잘 알고 자기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죠. 뭐냐면 가르치려고 해요. 사람. 그러면 안 돼. 있죠? 그죠? 특히 교회 가면 새신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말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르치려고 하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없죠.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서와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타나는 행위 아주 심한 사람은요,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죄의 싹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안동 가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은 금주 이걸 만든 이렇게 이제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안동에서 선교하면서. 근데 이분은 부인이고 자녀고 전부 한국에 와서 토속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처음에 원주에서 이제 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평양 가서 진짜 이제 폭발적인 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디 선교사의 각성 운동의 시작은 뭐였냐면 하디 선교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나는 당신들을 너무 미개한 민족으로 봐서 난 당신들을 가르치려고 부리려 했다. 이런 그래서 당신들은 하등한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뭐 이런 회개에 준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잘 알죠. 하디 선교사가 막 울면서 그 고백을 해요. 장대현 교회에서. 근데 그때 막 일어나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기록에 의하면 눈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모두가 그냥 회개하고 실려가고 막 사람들이 들려나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선, 대한민국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디 선교사의 그 고백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의 그 고백이 근간이 되어서 시발점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식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디 선교사의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디 선교사의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이 돼서 그 회개의 영이, 그 하디 선교사가 하는 회개가 그대로 영이 전이 돼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30절 말씀 보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맞습니까? 아멘한 사람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 정신줄이 놓아져요? 정신줄을 붙드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 그러셔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첫 번째는요,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한 분이라는 게 진짜 신은. 우리는요, 어떤 영적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갔더니, 어이구, 무당이 그러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무당 찾아가서 전도하러 갔더니, 어이구, 여기 1등 신을 모시는 분이 오셨네? 이러더래요. 무당이. 이거 귀신이 한 소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1등 신이에요? 그럼 1등 신이 있으면 2등 신도 있고 3등 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당은 뭐 2등 신이고 뭐 이런 거예요? 무당이 섬기는 하는 신은 2등 신이 아니에요. 그게 귀신이 이제 현혹시키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이 한 분이라는 거 신이. 영적 존재가 신이 아니에요. 신은 한 분이에요. 신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주권자를 얘기하는 것이 신이에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신이에요. 귀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무엇을 결정해요?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는 분이 신이에요. 인간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신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게 신이에요. 그런 존재가 신이에요.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근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무엇을 바탕으로 시작돼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근원이 결과가 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 이게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표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의 결과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뜻이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진리라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이 맞죠. 그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게 맞는 거죠. 논리상. 그죠? 여러분, 이 논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로 국회 대정부 질문 이런 거 보거든요. 상임위에서 막 장관들 오라 그래서 국회 국무총리 오라 그래서, 예? 이렇게 질의하는 거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막 무대뽀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 있어요. 답답해요. 근데 이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이 맞는 거죠. 논리상. 왜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단일신과 유일신이 있어요. 단일신과 유일신. 유일신은 뭐예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일신은 뭐예요? 단일신은 뭐예요? 많은 신이 있으나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단일신, 유일신이에요. 단일신의 신앙은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일신은요, 내가 만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일신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이 단일신론자들은요, 나 자신만 신실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내가 만든 그 신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누구를 섬겨도 상관없다. 왜? 나는 어떻게 사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사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난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사고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이 단일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신론자들은 뭘 얘기해요?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그래서 단일신론자들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그 신을 달래주는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 형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정체성에 있어 하나님 정체가 통일성과 일가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지전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전지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만 계셔야 되고 우리가 만든 모습은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흔히들 뭐라 그래요? 초신자들, 특히 또 신앙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예? 하기도 하지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라면 이러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예?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죠. 그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계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은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괄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변화 없는 하나님은 서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모순되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충돌되지 않아. 전지전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요. 한 분 하나님이란 것은요, 모든 종교는 진리가 아니며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어떻게 해요? 종교다원주의. 여기저기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진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잘만 믿으면 진정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난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참된, 내 이웃도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강제력으로나, 이 강제력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제력으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강제력이나 폭력, 강요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게. 내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교회 안 나가, 우리 아버지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용돈 안 준다. 이게 강제력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가는 애를 내비둘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건 또 힘들어요. 그죠? 최소한 주일은 섬기게 해야죠. 그거는 이제 교육, 그거는 이제 정서. 근데 정말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요, 세상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냐면 확장성입니다. 확장.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확장이 돼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계시면 퍼져나갈 필요 없죠. 저기 있는 하나님 믿으면 되고 저 사람은 거기 있는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다는 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막 해준 게 계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을 우린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진리를 그리스도 외에 둔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에게서 확장이 돼 나가요, 저절로. 전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믿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확장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강요는 뭐예요? 관념이라는 거예요. 관념. 내 것을 억지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뭘까요? 고전 13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저는 이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포와 설득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여기서 또 이제 또 제일 어려운 개념이 있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번째 개념은 뭐냐?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이거는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교리가 이거예요. 삼위일체. 이건 목사님들 설명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자꾸 까먹는데,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성립이 되려면 구성 요소가 필요 요소가 뭐예요? 예?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랑이 성립이 돼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어거스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려면 성자가 계셔야 되고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각각 하나지만 위격이, 그러니까 포지션이 다른 거죠. 그러나 각각 일하십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우리가 설명하는데요. 이게 가장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롭다는 것은 초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교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역설이냐, 무슨 억지냐? 아니에요, 여러분.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월하신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 못하는 하나님, 완전히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뭐예요? 지혜의 심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그러니까 보네퍼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알고 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 지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어려운데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냥 한 번으로 빨리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한 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속죄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길은 하나. 한 분 하나님의 단일성은요, 백성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수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교다원주의와 정면으로 대치하고 충돌하는 말이죠.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죠.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자가 어디예요? 네? 로마 카톨릭. 거기 어디를 가도 잘 믿으면 예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얘기하잖아요. 예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개신교 안에도 있어요. 개신교 안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왜요? 참신을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 하기야 무당도 응답을 받으니까 받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하나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세계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를 도말하셨죠. 이 진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죠.
여러분, 기독교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어떤 종교의 행위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다른 종교의 것을 빌려다가 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섬길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토속신앙, 한국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토속신앙이 기독교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게 있죠.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도 정착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새벽기도. 이거 새벽기도. 이거 저 뭐예요? 한국의 토속신앙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성경 말씀이 또 있죠. 주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잡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새벽기도를 만든 사람은 그 말씀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이 새벽기도를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이 도사였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달보고 치성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 돼서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토속신앙. 나는 제일 토속신앙이 성도들에게 녹아있는 게 뭐냐면 종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그랬죠. 목사를. 예? 주의 종의 종님 뭐 이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토속신앙의 흔적들이에요, 이게. 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체할 수 있는 것, 대체 수단이 되는 것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의 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구원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길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 수단,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 한 분 하나님. 왜요?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수단, 다른 거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뭘 믿어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할례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뭐 포피죠, 포피.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인가요? 아니에요. 그 행위죠. 그건 행위죠. 근데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할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 이거 다 할례예요. 이거 다 무용지물이죠. 할례는 무용지물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자존감은 가질 수 있겠죠, 할례로. 왜? 가시적인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례와 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하는 것, 자존감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걸로 만족감, 충만함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칭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요즘 세대에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지금 종교적으로요, 많은 행위들을 강조하거든요. 기독교 안에서도 있었잖아요. 모 목사님이 WBC 한국에 유치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수용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 다닐 때인데 우리 다 그 목사님 제외하자고, 탄핵하자고 연판장 돌렸어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막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중에서 왜 우리가 거부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종교다원주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들어와 있어.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모든 종교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조돼야 돼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는데 그래도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각 종교마다 다 진리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게 교황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쓰는 거나 빌려 쓰는 거나 위임받아 맡아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요, 여러분,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제사나 희생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인간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내가 내게 언제 제사를 요구했느냐? 나는 그런 피비린내에 나는 이제 질려버렸다. 너희의 그 가식적인 그런 제사적 행위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그저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한 분 하나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은 되어져 있죠.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족함이 없는 자로 되어져 있어요. 다만 인식하지 못하고 찾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구했는데요, 그러려면 천국에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 강조하지만 믿음은 구원의 통로인 것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는 통로인 것이지 믿음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건 아니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턱턱턱턱 불거져 나오고 문제를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을 통해, 그 통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은 할 수 있으나 내가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자랑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제일 취약해요. 이 생각이 제일 취약해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고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죠. 이게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들 모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종, 족속, 민족 다 하나님이 계획하에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종을 하나님이 계획하에 만드셨는데 가장 하나님이 잘 만든 인종이 있다면 어떤 인종일까요? 예? 어떤 민족일까요? 황색 인종이요? 저는 흑인이라고 봐요. 흑인만큼 여러분 강인한 사람들 없습니다. 그들은요,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근육은 우리들의 근육과는 전혀 달라요. 근육 자체가 달라요. 자체가. 네. 이 만들어져 있는 이게 DNA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NBA 농구 한번 보면 전부 흑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황인종 그렇게 뛰어요? 못 뛰어요. 반도 못 뛰어요. 저는 흑인들이라고 봐요. 이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황인족이라고 믿고 싶은 분은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누런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잘 만든 걸작이다. 그 우스갯소리 있어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할 때 제일 하나님의 밥을 지었는데 설이 근 게 백인종이고 너무 오래 해가 태워버린 게 흑인이고 그 황인종은 마치 뜸도 잘 들어서 만든 게 황인종이라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족속은 하나님 만드신 거고 하나님 계획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종과 민족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의도 아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어거스틴. 이 사람 무슨 색이에요? 피부색이? 어거스틴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성 어거스틴. 이 사람 피부색이 무슨 색이에요? 예? 흑인이에요, 흑인. 아프리카 흑인. 놀래더라고, 사람. 흑인이에요, 어거스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버려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언젠가 얘기했죠, 몇 번.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지금 아멘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나 저 앞에서 사이클 타고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나 저 밑에 빵집에서 빵 먹고 있는 사람이나 다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앞에. 예? 나 제일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인들. 좀 한다는 사람들. 우리 남편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집 애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집 부인이 기도 제목이에요. 왜 기도 제목이라면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 예? 막 지긋지긋한 말도 안 듣고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나는요 그런 분들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의도가 참 의도가 나는 먼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안 됐기 때문에 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참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 기도 제목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의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기도 제목이라고 안 하고 뭐래요? 나의 골칫거리다라는 표현으로 뭐래요? 기도 제목이라지. 정말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편견을 버려야 된다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자기는 3대째고 우리 남편은 처음인데 지금 집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거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예? 내가 가만히 기도해보면 다 예수 잘못 믿는 내 남편 때문에 집에 이런 우환이 있는 거야.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종종 들어봤다. 한 번은 들어봤다. 있다니까. 있어요, 그런 분들. 예? 그런데 내가 그 권사님을 막 야단쳤어. 당신이 3대째니까 저절로 구원 받았냐? 내가 그랬어. 3대가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신의 구원과. 내가 보니까 당신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3대가 아니다. 당신이 남편한테 이랬을 거고, 이랬을 거고, 이랬을 거고, 이랬을 거고.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같이 왔었거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 그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와. 근데 몇 년 있다가 왔어. 근데 그 사람 언니가 전도사였어요. 어떤 교회에. 이거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 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무지하게 혼났대. 그분 말이 다 맞는 말 같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치유사역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청년이 있어요. 온몸이 아토피야. 다른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로만 기도해도 낫는데 이 청년은 내가
24시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 밤새도록 기도해서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들, 딸, 엄마, 본사예요.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인이야. 근데 아버지는 안 믿어.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가 교회 나가주는 게 기도 제목. 예?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와서 내일 목사님 내일 우리 아버지가 또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 이때만 되면 제일 걱정입니다. 엄마하고 저하고 누나도 그렇고. 아 그래? 왜? 제사 지내는데 어떤데? 아 아버지 제사 지내는 동안 엄마하고 나하고 누나하고는 각각 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제사는 누가 지내냐? 아버지 혼자 다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이 아는 송영춘 목사는 뭐라 그럴까요? 예? 나 같아도 안 나가겠다 임마. 니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나 같아도 안 나가겠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너희 고집밖에 없지. 아, 그 전날이 아니었어.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청년에게 주문을 했어요. 너 지금서부터 3일 금식해라.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제사 지내라. 근데 제사 지낼 때 절할 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 악한 행위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해라. 근데 이 청년이가 그때 순종 잘했어요. 그대로 3일 금식하고 진짜 아버지하고 제사 지냈어요. 회개기도 하면서. 근데 무슨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사 지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아버지가 아침서부터 양복 갈아입고 앉아있대.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너 따라서 너 교회 한번 가볼러.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이 이렇다니까. 이런 편견 속에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경직돼 있어 항상. 너무 경직돼 있어. 기독교 신앙은 멀리서 봐도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잘 안 하지. 옛날엔 멀리서 봐도 알아요. 기독교 신앙. 뒤에서 보면 잘 알아. 꾸부정에 가. 왜 꾸부정에 가? 성경책 끼고 가느라.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여러분 제발 편견을 버려야 돼요. 기도 제목이야? 왜 기도 제목이야? 나만 먼저 됐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에요. 나중된 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온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역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만 아니고 너만 아니고 우리만 아니고 온 세상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5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구원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의 구원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여야 합니다. 편견을 버려요. 온 세상이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융합은 아니에요. 섞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인데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요. 뜻이 하나라. 뜻이 하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여야 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거 있죠. 지긋지긋한 원수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은혜가 좀 떨어졌나 봐.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는 가끔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지긋지긋해서 저 인간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제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야 합니다. 내 원수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죠? 도토리 키적이에요. 우리는 다 도토리 키적이에요. 어느 하나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가운데 내가 조금 더 먼저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편견을 없애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대상인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의 원수가 포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6편 1절로 4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